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항상 배웠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착하게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착하게만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갈 때에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저에게는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좋게 보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좋게만 보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봐야 되지만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것, 그것은 착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미숙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쭉 지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게 사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때에 결국은 착하게 산 거죠. 착하게 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단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성숙한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것, 착하기만 한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0장 30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고 계획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환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지혜와 착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일도 하지만 사법과 행정의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건이 있었던 AD 한 50년경, 이때 로마의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펠릭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는 이게 심각한 사건인 거죠.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문제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회의인 사네드린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천부장에게는 이것을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 놓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로마의 법에 따라 판단해 보겠다. 그런 가운데 사네드린 회의가 모였고, 이 사네드린 회의에서 두 가지 사건,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지혜 그리고 착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바울이 처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산헤드린 회원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자기의 믿음과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한 10년가량 대제사장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상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전에 아나니아는 이미 마음에 판결을 내리고 저 입을 철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분개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아나니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학자들이 견해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성질을 좀 죽이지 이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교회의 사도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7절 가스펠성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 24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시편 말씀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적용을 해서 조롱을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지만 탐욕이 많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래로 조롱을 했는가 하면 성전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들어가신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들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신다. 성전의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런 식으로 아나니아를 조롱을 했습니다. 악행으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대제사장인데 악행으로 할 때 사도 바울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의 일을 모르겠지만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한 15년쯤에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AD 67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 전쟁이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찾아서 숨어있는 아나니아를 찾아서 처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의가 모였을 때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공의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이 공의회의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데도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그냥 죽고 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심판에 관한 믿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산헤드린의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을 보니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잡혀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바리새인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잡혀온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잡혀와 있습니다. 저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재판하려고 할 때에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두개인들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지금 재판의 부당함을, 구성원들의 부당함을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회의에서 논쟁이 생겨버린 거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어부지리로 사도 바울을 풀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배워올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함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현저하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성경 공부에 주일학교 때만 배운 것만 알고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여러분 보통 왼손잡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릴 때 오른손으로 때리지 왼손으로 때리는 경우는 예수님 시대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없으니까 오른뺨은 어떻게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는 아프라고 때린 것도 되지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왼뺨도 들이대라,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깨뜨리신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렸으니 왼뺨도 때리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실제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딱 항의를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내가 거짓말했거나 잘못한 것을 증거를 대라.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왜 너가 나를 함부로 때리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항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한 부분만 알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모욕적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대했을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때 혹은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하게 나쁘게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만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것, 불법한 것을 참기만 하고 용인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악하게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만 봐줘라.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범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장 기본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것은 정의로움이 있을 때에 착해집니다. 착한 것은 불법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올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이 있을 때에 착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라는 것으로 보면 그냥 좀 맞지, 이때도 많이 맞고 살아왔는데 그냥 맞지, 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시비를 거나. 그리고 원래 세상이 불법한 것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으면 바리새인도 섞여 있으니까 어떤 재판이 나오더라도 그냥 참고 살면 되지, 왜 그걸 또 시비를 거나. 산헤드린이 한두 해 섞여 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 판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실제로 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재판하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그 재판을 거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비추어 볼 때에 산헤드린에 앉아있는 사두개인들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착함과 함께 정말로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함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을 통해서 착함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 시절에 배웠던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큐티하면서 대학 시절에 이 본문 걸려가지고 한참 웃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싸웁니다. 교회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집안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고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가족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함부로 들어가서 간섭하게 될 때에 사나운 괴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나운 개의 귀를 잡아당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립니다. 정말로 물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니하고 상관없는 일, 너의 지혜로, 너의 실력으로 안 되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는 네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주석을 봤을 때 이 성경 맞나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저한테 진짜로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배우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인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함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워낙 악하고 사람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착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와 정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착함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모습을 보면 의아한 모습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분 안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리 분별이 정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20억 이상의 재산을 남기시면 항상 부부가 자녀들 간에 소송이 붙습니다. 20억 아니라도 싸움 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형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우리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는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중재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판관 아니다. 물건 나누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발뺌하시고 간절한 도움과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 재산이 많고 적은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부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곡간을 열여서 많은 재산을 새로운 곡간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착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딱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유산 싸움을 하는 교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것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지금 형제들, 가족들 사이에 있는 탐심을 딱 보신 것입니다. 탐심이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가운데 그 선을 딱 지키십니다. 나는 재판관 아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다. 너희 속에 가득한 조언을 구하라고 온 너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가득하고 너와 아버지가 남긴 사랑으로 남긴 그 유산에 대해서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너의 형제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가득한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실 뿐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줄 거니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과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생각할 때에 저의 살아온 삶을 볼 때는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칠 때 착하게만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만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나 그 착함이 되기 위해서는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을 보면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답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그 좋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셔도, 저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을 항상 돌아보면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지혜가 계속 알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신령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경건과 열심과 교회 봉사와 헌신은 잘하는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바리새인과 같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나의 업적과 경건과 헌신을 자랑하지 그 안에 그 모든 경건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조심하라고 경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의 생각을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란한 사람이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기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딱 걸러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 같지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평생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평생토록 자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교인들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저 사람은 성경 공부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과 신앙에서 장성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랑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크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성품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서울중앙교회를 보실 때에 세상적인 똑똑함이나 총명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